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을 견디고 드디어 주말이 코앞인 금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든 주간이었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사한지 무사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혹 옆에 같이 시청하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혹은 혼자서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무사하셨나요? 한 주간 무사하셨나요? 나에게는 이렇게 무사했니? 네, 정말 다행히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무사하셔서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 정말 참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셨나요? 저는 어릴 적 지나가다가 개미가 줄지어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면은 그거를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따라가 본 적도 있고, 부모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궁금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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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정말 많아서 저는 친구들을 무리를 데리고 막 동네를 막 탐험하거나 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끝까지 파헤치고 다니곤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호기심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보를 향한 욕망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그가 발명한 가장 유명한 물건이 있죠. 뭐 전구, 뭐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학 상식도 만들었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열렬한 호기심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호기심 하나가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죠. 오늘 저희가 볼 말씀 속에서도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함께 알아봐 저희도 아인슈타인처럼 저희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4절과 34절인데요. 자세히 보면 긍정과 부정의 문장으로 반대되는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은 군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긍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땅에 씨는 좋은 곳에 뿌려야 한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야 잘 보인다. 땅에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겨자씨가 크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그 그늘에 있을 만큼 커진다. 사실 모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들 아는 상식이자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은 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냈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수수께끼였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시시한 이야기만 하나 궁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34절에 살펴보시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은 그저 무리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과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끽해봐야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자, 메시아라는 말을 그저 귀로서만 주워 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에 궁금에 앞서서 그 앞서 말했던 그 정보를 향한 욕망으로, 그 본능으로 예수님을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하신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미를 보시면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셨을까요? Why?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3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생산적이고 육적인 행복만으로는 저희의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무리는 믿음이 없기에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에 급급한 것이었고 먼저인 것이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몰래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적과 이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게 이적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면서도 상상치도 못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안 들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의 눈길을 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그저 기적의 체험을 마술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표현인 사랑을 누리며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을 나누시며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처음부터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죽임 당하실 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무리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행여 잘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정말 소원만 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무리와 제자를 나누신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인 호기심을 사용하여 그들이 예수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수수께끼를 남기셨고 예수님을 찾고 알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죠. 결론, 마지막으로 이로써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시면서 모든 이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제자는 믿음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가운데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먼저 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이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의 증인, 제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유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호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시면서 이 나누신 것조차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배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키워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